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어느 그 기독교 TV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네.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는 행복자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우리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행복을 공급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너무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는 다 정말 잘하는데 설교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잘해. 하여간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분이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 복음을 모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으로 볼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믿을 때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이다. 그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영이 바로 푸뉴마. 우리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주님의 어떤 말씀에 어떤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 61차 우리 세미나 하는 모습을 지난 주일 그 사진으로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지난 주일 참여를 못 해가지고 봤어요?
보신 줄로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고 여러분의 상급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 200여 명 이상이 내일부터 이제 인천센터에서 집중 세미나를 하는데 뭘 공부할까? 아니, 이미 목사님들이신데 다 신학교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나름대로 그 섬기는 교회에서 다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복음을 가르칠까?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은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가 그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죠?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요. 그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 내가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복음을 믿을 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마귀의 모든 계계를 우리가 물리치며 마귀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어. 내 노력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은 오직 복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초월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뭘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모든 종교가 다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짓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가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 누구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내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없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 딸이 없어. 다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사는 아들들인가?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명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명이 같으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뭐가 돼서 천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았어.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건데 아버지 것을 다 입고서 누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갖다 사용했죠. 아버지의 능력을 갖다 사용했죠.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를,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부여를 전부 다를 누리고 살았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셨다고? 예수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자기가 천국임을 믿음으로 살았어. 자기 안에 계신,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영광을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 옆에 사람들 물어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한가? 물어보세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에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아들을 이런 아들을 뭐 하려고 낳는 걸까? 이 땅에서 이런 아들을 뭐 하려고 낳아?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봤죠?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이러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며,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번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 죽게 저를 생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장차 오는 세상을 맡기려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 1장 3절 4절 보면 시작.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어디에 간직한다?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신 이 기업을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그래서 장성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하늘로 옮겨가지고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천지만물을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라는 놈이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 허물을 저로 주소. 그 다음에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란 놈이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줘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눈을 딱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 거는 어제 그젠가 목욕탕에 이제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송정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전화 내용에가, 거기 몇 시냐 하니까, 거기는 지금 밤 11시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오전 10시인가, 12시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발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는, 미국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11시간 차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에? 미국 좋아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 가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나는 없어. 경치도 좋죠. 먹을 것 많지요. 말 통하지요. 아유, 미국 가면 얼마나 저녁에요. 밤 한 9시나 돼버리면 조용해. 몰라. 술 먹는데 우리 가면 좀 시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나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교민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지 않냐. 아주 거기서 그런데 하여간 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가 좋지요 하면서 뭐라고 한 거는 돈만 있으면, 이쁜 여자고 뭔 여자고 돈만 있어보면 여자도 만들어오고, 뭣도 만들어오고, 돈만 있어보면 얻을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썩은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야. 그걸 삶의 성공으로 착각시켜 마귀란 놈이. 이 불순종 아들 때가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살아나고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한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 기업이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사는 것이 별것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니요.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양육 받다가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서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놓고 죽고 또 뭐요? 또 해가지고 장가 가서 애기 나가고 키워놓고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양육 받다가, 그 다음에 장가 가서 새끼 나가지고 새끼 키워놓고 죽고, 또,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요. 그거에 대한 연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다가 결혼해서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 키워놓고 죽고, 또 태어나가지고 또 태어난 자들은 또 뭐예요? 부모에게 양육 받다가 결혼해갖고 새끼 낳아가지고 또 키워놓고 죽고, 이것이 인생의 삶의 그 채널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장차 오는 세상을 물려주시고, 그 장차 오는 세상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이 기업의 영광이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셔.
그래가지고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저 영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아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생명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다음 17절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의자가 들어오고 또 간판이 붙어지고 그러면 저 고난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난이 복이요.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이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 법 18절 시작. 생각한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 영광을 바라다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저 기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이요,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 일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나와 동역을 해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이유와 목적을 너희가 알고 나와 함께 동역한다면 모든 필요를 나한테 구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에베소 1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때는 금방이요, 도둑처럼 반드시 육신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벗어야 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시기를, 최고의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봐야지. 그 나라는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봐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한 두 군데만 볼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제가 다 있어. 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금이다. 저 벽옥이야. 그 다음 19절.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이 그가 다 있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다음에 20절. 다섯째는, 여러분이 읽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시작. 열두째는 자정이라. 난 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 천국이라는 걸 아무도 보도 담양이 아니고 담양옥. 담양옥이 봤어요? 담양옥이네. 녹욕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여간 아주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런데 2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나와. 21절 보면 시작. 12문을 열두 진주니 문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금으로 돼, 금으로. 근데 나는 그래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어 있겠지. 말씀대로 되어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제 말씀대로 되어 있을까? 금이 여기서나 좋지. 뭐 하늘나라 가서 금이 뭐가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금으로 집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금으로 지은 집을 지으면 얼마나 썰렁하고 차고 춥고 굵었어. 그 아마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있고 좋은 것은 저는 보석이나 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간에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여러분들이 물려준 그 기업의 영광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 나라에서 22장 1절부터 봅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2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실과는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였다. 시간이 없으니 5절만 봐. 5절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여러분이 가서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늘나라 가가지고 누구처럼 살 것으로 기대하는 거는 김정은이처럼 살 것처럼 기대. 그게 아니. 김정일이처럼. 뭐 김정일은 기쁨조가 있고 뭐가 있고 근다고구만. 김정일이나 김정일은 이야기하다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기분 조금 나쁘면 야 나가서 뭐 죽여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데리고 나가서 바로 밖에서 바로 싸운다고 막. 바로 죽여버린대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김정일이 그렇게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왕노릇 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왕노릇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로 왔어? 섬기러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는 자가 왕이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 때만 진정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어느 곳에만 있어요? 섬기는 곳에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일을 했고 내가 다시 올 적에도 섬기는 자 중에 내가 있겠노라 그랬어. 폐일은 하고 저 나라는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에 가지 못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녀로 낳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지 못하고 그냥 못하게 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만들려다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이 되지 못하고 남은 걸 뭐라고 그래? 쓰레기죠, 쓰레기. 지옥이라는 것은 뭘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장을 지옥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불량품이 돼.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가는 쓰레기. 쓰레기장 게헨나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쓰레기장을 게헨나라고 그래. 그 지옥에 대해서 그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것만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면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이 없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천당 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4절 없네. 45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더 6번 나으니라. 그 다음에 46절 그 다음 또 없네. 47절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면 네 눈 때문에 못 가면 네 눈을 빼버려라 그 말이에요. 눈을 파버려라. 손 발을 잘라버려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다람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걸 그 불에 유황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려면 가스불 있잖아요. 가스불.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불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뭐예요? 지지지지지지 소금이 타는 그런 불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저곳에 가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지옥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못 지옥 쓰레기장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로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김질해야 되겠다. 왜 그 수많은 돈을 수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 60일차 세미나를 하고 또 집중 세미나를 하고 그 난리를 치는가?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주 절망의 절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생명체 기록되는 다 어디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어떤 신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목회자들에게까지 가셔도 이걸 잘못 알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속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태어난 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더불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어떻게 증거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 로마.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뭐 하려고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응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 뭐 하려고 로마를 가려고 했는 거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뭐 하려고 그 로마에 가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 바로 뭔가는 하나님의 생명 자녀로 낳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야.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낳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고, 하여간 간에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인 거는 그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방인들 같이 뭐라고?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 말씀을 낳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거듭 낳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같이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기 위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떻게 생명으로 낳는 것인가?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다. 왜? 15절 보면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열매로 낳는데, 열매로 그들을 낳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해. 그들을 무엇으로 낳는다?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낳는다고요? 복음으로 낳는 게 복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오늘 또 우리 김병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더만,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 중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나님은 에베소 3장 6절에도 우리하고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함께 사실? 복음으로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는데, 자,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는가? 어떻게 복음으로 낳으시는가? 여기에가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 6절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6절을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밑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 보면 6절.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들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깨달음으로,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한 10분 동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잠 오니까 두 손 들어.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잠을. 자, 됐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낳으신가를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건 아브라함을 봐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미리서 우리들에게 계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잡읍시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해서 마귀의 속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참 아주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생명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어. 인간 말종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여호와란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참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참신이 되시는 거는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참신하고 잡신하고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라도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빛이 있으라. 어제가 뭐요? 빛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먼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고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자, 그분이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를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간단간단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배고프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마누라를 줘버려. 마누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했는데 배고프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 아브라함을 꾸짖어먹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꾸짖어먹은 것이 아니고 바로를 꾸짖어. 너 만약에 그 여자 건드리면 너는 죽어? 바로가 놀래가지고 뭐야? 아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죽는. 너 어찌 나한테 거짓말했냐? 아브라함에서 이상하네.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장에서 그 자기 조카 롯하고의 사건이 있고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이 4개국하고 5개국하고 전쟁해가지고 5개국을 그걸 해판 4개국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 그들을 해파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5개국을 해파한, 5개국을 이긴 4개국을, 4개국 동맹국을, 해파해버렸으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했는데 딱 돌아오는데 뭐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을 뭘 축복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거든. 네 적을, 네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야. 아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15장에서 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하는 거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기다리고 아들을 안 주고 저렇게 기다려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16장으로 넘어와서 16장 2절 봅니다. 16장 2절을 보니까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하나님 말씀을 누구 말을 듣고 이루어버렸어? 사람 말을 듣고 이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이루니까 거기 누가 나오는 거는 이스마엘이 나와. 이스마엘은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버리면 그는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이루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조금 전에 계집종이 누구 말을 듣고,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듣고 계집종에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사람한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들은 3절 봅니다. 3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도록.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세고 세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대사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게 하여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체로 태어난 자들.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그러면 착각 속에 살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거듭 태어났다고 착각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목사, 장로, 어떤 직분,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당 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살아. 사람 가르침 받고 십자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거듭 태어나니 뭐하니. 그러면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떠나보라. 에이 자식아 하고는 13년 동안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외적 사역은 나타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뭡니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모이는 데 가보세요. 난리. 서로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똥을 찌끌질 않는가, 권총을 갖고 막 달라들질 않는가, 앙심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을 보지를 못해. 주님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들이 뭡니까? 첫 번째, 요거 뭡니까? 육체로 태어난 자들. 이건 비운이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언약 안에 태어난 자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딱 나타나죠. 다시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도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완전해라.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 수 있는가?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뭘 받아라? 이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이걸 지키라.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요? 내 백성 중에서 내가 잘라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할례.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라 할 수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원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예배당 지을 때 헌금하고 무도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원수라고 그래. 왜? 나중에는 그것 갖고 뭐요?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것 가지고 대항하고 그것 가지고 찢고 나누고 난리 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에 15절 봐. 15절 17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 아니 지금 사라 내 아내는 지금 뭐야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무슨 너무 얘기를 나 내가 100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18절 보면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 아이고 놔두시고 지금이는 이 새끼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내가 무슨 놈의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니다. 24절 보니까 시작. 이제 24절에서 할례를 받았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 양피를 베고 난 다음에 17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18장 10절 봐. 18장 10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내가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봅니다. 여기만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오직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낳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약속? 9절 봐.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저 약속을 언제 했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저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적 벌써.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과 약속해야 돼.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갖고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뭐다?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냐? 24절. 갈라디아 4장 14절 봅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게 두 언약 중에 한 가지, 두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 복음이요, 복음. 이 새 언약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했어.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이 약속이 바로 뭔가는 복음이요. 전파하니 그 다음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약속이 어떤 약속? 약속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성경이 쫙 신명기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보면 맹세한 약속 10절부터 15절까지 그래 3장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고 너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뭐해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을 이루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을 그 믿음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신경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어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마귀랑 넣으면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믿어야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 듣고 그들한테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없앴어.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 뭘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사람 말 듣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믿어. 로마서 4장 17절부터 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당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100세나 됐는데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얘기를 낳냐고. 그런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약속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똑같아.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되려고. 그 다음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이지. 이미 백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 경수가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사람 말을 듣고 죄가 십자가에 없어졌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뭐 지켜라고 뭐요? 사람 말 듣고 따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루어 주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요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로마서 8장 11절 보니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봐봐.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니 곧 성령을 믿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분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종교생활하는 거지.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 안다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누구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사람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살도록.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봐야 돼. 어제 밤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이 앞전에도 오늘 3부 시간에 그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만은 보세요. 마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한번 가봤대. 지옥을 예수님이 탐방하러 가서 지옥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에게 말씀만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보인 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인사하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누구한테? 주일날도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전도사님한테 말씀 듣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했다고 말이야.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 이런 자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성령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도록 하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대. 예수에 대해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 번째 언약을 믿어 그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영광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